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탐욕과 이 탐심에 미혹돼 가지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느냐, 그에 대한 이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그런 사건들, 이런 것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 구절은요,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초월해 계신 그런 분이에요. 인간의 시간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0년이라도 하나님께는 한순간이 되는 거죠. 한순간.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0년 동안 할 그런 일들도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이란 기간도 한순간이고 한순간도 1000년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주어진 이 시간과 때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죠.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고요, 그리고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좀 지연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딱 기억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자기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재림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그 틈을 타서 거짓 선생들이 불평하면서 또 충동질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거죠. 그죠? 고린도 전후서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만큼 참 삶 자체가 굉장히 탐욕적이고, 그죠? 탐심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렇게 됐는가 하면 바로 거짓 선생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미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래 참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껏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에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성경의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당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세의 징조로 여겼던 거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이런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면 꼭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불안해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감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막 짜집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물론 교주의 욕망이겠죠. 교주의 욕망에 맞춰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끼워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신의 신앙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여요.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경 예언을, 성경 말씀을 자꾸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모습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계획과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주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더더욱 그렇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파헤쳐서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언제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맞는지 틀리는지 그 진위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 더 절대적인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자꾸 파헤치다 보니까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이 말로 성도들을 딱 주목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죠? 마치 도둑이 아무도 몰래 담을 넘잖아요. 도둑이 담을 넘을 때 자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신호하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들어와서 훔치는 게 도둑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온다고요, 지금?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벌써 우리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됐죠? 어떤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그 당시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멸망당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총동원해요.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없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없는데, 야, 재림이 있겠냐? 재림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또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물질을 이렇게 갈취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는데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아니시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착하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날 세상은 멸망당하지만, 악한 무리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재림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시험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손해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지요. 그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이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착각이 뭔가 하면 머리로 믿고 있고 실제로 안 믿는데 실제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의 믿음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로만 믿고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성령께서도 머리에는 있는데, 지식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마라나타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이죠, 재림. 왜입니까? 왜 성경이 재림을 강조하죠?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내 믿음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 강하게 미혹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그걸 세뇌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용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단들. 그리고 과학자들.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재림이 없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얼마나 이 믿음에 의존하는가 하면 기초 과학은 다 가설이거든요. 가설은 실제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계속 과학의 지식을 쌓고 있거든요. 모든 이 과학 지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자야말로 믿음이 없으면 과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으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미혹이 또 유혹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약 350회 정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한 350회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언급, 그런 언급들이요, 자그마치 316회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엄청 많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이 언급에 대해서 생각나십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면 자꾸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천부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염려잖아요. 다 그 염려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시고 다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못된, 왜곡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깊이 묵상하고 이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재림을 사모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앞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단어가 뭐죠? 코람데오. 여러분 아시죠? 코람데오.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코람데오는요, 사도 바울과 또 종교개혁자 칼빈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라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의식이 있음을 전제되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골방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네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지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때를 잘 알지 못해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재림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하나님만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때를 알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죠. 그죠? 궁금해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궁금해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해하지 마라 하면 궁금해하지 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부모가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대립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다 믿음의 관계거든요. 믿음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안 깨어지면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돼 보이는 듯한 이 현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9절 말씀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도 받지 못한 사명이에요. 천사들도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이 권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자 권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불신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이 세상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분해된다는 거예요. 해체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 문명들이 다 타고 없어지고 그 뼈대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참 무섭죠. 그죠?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들이, 우리가 지은 건물들이, 그죠? 다 파괴돼요. 파괴되는데 어떻게 파괴되는가 하면 불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파괴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불에 녹아 없어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죠. 그죠? 다 죽죠.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한 절씩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인데,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코람데오와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에 불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람데오와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모든 재앙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것뿐인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뿐인데, 내 스스로 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코람데오와 마라나타, 이 말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머릿속으로 믿는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행실로도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 행실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실을 한다는 말이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라나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미련을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너희 믿음은 마라나타와 코람데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이 행함은 뭐예요?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대로 행해야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에요. 이런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나 그렇게 살고 있어. 나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내 믿음이 참 잘못됐구나.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서 너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행함이 필요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묵상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나아가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섞여서 살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는 그런 행위들과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하는 그 모습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묻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이 너무 멋져 보이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도가 되게 하라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뭐 3만 원 주고 일당 주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부흥회 강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자, 길 가는 사람 3만 원 주고 여기 앉히십시오. 앉혀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실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죽을 고생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힘들게 사셨잖아요. 머리에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런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둘 것도 없다고 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예수님이 머리에 둘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머리에 둘 것 없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잠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편히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편히 괴고 한번 깊은 잠, 편한 잠, 이런 잠을, 달콤한 잠을 자고 싶은데 그런 잠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자는데 우리 예수님은 잠도 안 주무셔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일찍 주무시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잠도 한번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고 인간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작은 예수잖아요. 작은 예수.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말을 할 때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명을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본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신앙. 재림신앙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는 말은 이 땅의 삶이 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는 거죠. 뭐 죽으면 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질 거 다 갖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틈탄 거예요. 교회에는 순진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들어와서 사람들을 농락을 하고요. 자기들이 지식을 막 뽐내면서 그러면서 가짜 해석들을, 성경 해석들을 막 이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참 겸손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늘 주장하시던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주장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듣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었어요, 그냥. 겸손하니까. 근데 자꾸 들으니까 세뇌가 나는, 미혹당하는. 그래서 넘어진 거죠. 넘어진 거. 여러분, 만일 지금 사도 베드로후서를 쓸 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 잘 믿고 재림신앙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구차한 또 말씀을 설명을 계속 또 하고 또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재림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시대겠습니까?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에 비해서는 믿음이 10%도 안 될걸요.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이, 최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고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도 그날이 언제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짜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재림이 늦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왜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가끔씩 나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참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천국 가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선한 번을 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도리인데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이 땅 살면 괴롭고 힘드니까.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딱 우리가 상고할 때 저도 참 이기적인 신앙이구나. 영적인 이기심이죠. 그죠? 그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잘 챙기고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재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이 시간에 오든 몇 천 년 뒤에 오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림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각 개인에게 있어서 또 그 날이 또 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길으면 100살 아닙니까? 지금 옛날에는 70이었지만 지금 100살까지 살죠. 그죠? 길으면 100살이에요. 100년 이상 못 삽니다. 거의 다 돌아가시죠.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게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파헤쳐서도 안 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코람데와 마라나타 정신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귀한 권면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파헤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있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코람데와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함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